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성령을 받은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뉴욕의 한 중심가에 너무나도 특이한 카페가 하나 있다고 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 분명히 이곳은 카페예요. 여러분, 카페가 뭐 하는 데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카페는 음료가 없대요. 단 한마디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손님이 오면 직원이 그를 인도해서 작은 원통형 방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곳에는 너무나도 푹신한 매트리스가 있고 또 포근한 조명이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평안한 음악을 느끼면서 그림을 보세요. 뭐 하라는 걸까요? 숙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카페는 숙면 카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냐? 무조건 45분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45분 동안 이 카페에서 있으면서 이 짧은 낮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 카페에 머물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3만 원. 45분이라는 짧은 낮잠을 위해서 3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는데, 근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직면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잠을 못 이루는 걸까요? 왜 갑자기 잠자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대낮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45분까지 할애하면서 그것도 3만 원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는 왜 자야만 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안이라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요, 심지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잠을 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게 시대 정신이면서 이게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날 그 밤의 말씀 중에서 고별 설교의 서론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 서론을 여는데 오늘 그 시작이 매우 비장합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맨 앞에 늘 강조점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헬라어로 매라는 단어이거든요. 이거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이 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금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뭘 강하게 금지하고 계시냐? 바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을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요, 그냥 근심하고 있는 그 결과론적인 의미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 과정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타라소, 근심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오늘 본문 근심하지 말라를 바꿔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런 암시적인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에 빠졌고 결국 지금 근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타라소, 근심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한 게 아니라
앞선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그 한 번 더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거죠. 우리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바로 여기서 심령이 괴롭다는 게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타라소라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 자신의 마음도 타라소, 근심으로 가득하셨으면서, 아니 자신도 여전히 근심과 싸우고 계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는 메타라소,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자기는 근심하면 안 되죠. 자신은 근심으로부터 탈출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근심하고 계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 메타라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냐? 따라합시다. 내가 근심하니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으니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근심하니 너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으니 우리는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타라소 근심하셨기에 왜 우리는 메타라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기에 왜 우리는 메타라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힘이 작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권세가 나의 힘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1절 하반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특별히 우리 보수 신학을 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겁니까? 내가 활용하고 싶다고 이 믿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 주셔야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요, 다른 차원의 믿음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단지 수동적인 의미로 주셔야만 받는 은혜, 믿음도 있지만 능동적인 차원의 믿음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이 능동적인 차원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더라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냥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고 일하세요? 약속을 주시고 일하시는 거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바로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봇입니까? 기름칠 해주고 명령을 내려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되는 능동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 능동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고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는 것,
능동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믿음의 힘이요, 잘만 작동하면 될 텐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작동 안 될 때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믿음이 멈추고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언제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다가 또 왜 언제 이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다시 1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두 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런 펜이 있으시면 밑줄 쫙 끄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쫙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대로 믿음으로 작동하려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내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여러분, 믿음이 출발이 뭐냐,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거냐, 하늘에 계셔야만 하는 예수님, 그분이 하늘의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이유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셔야,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유도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3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그만큼 말씀과 기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그 정도 믿음과 확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이 뜨끔미지근해요. 요런 분위기입니다. 요런 분위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도마였는데, 그가 예수님께 도리어 이렇게 물어요. 5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의 이 반응은요, 매우 충격적이죠. 아니, 너무나도 무섭죠. 왜냐하면 3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도마는 예수님과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 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몰랐고, 그 길이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왜 내 곁에 계신지를 몰랐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영적인 무지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모르니까 그 모르는 도마와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믿음으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고, 오직 내 은혜의 진리요, 오직 구원의 생명임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믿음의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은혜의 진리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생명도 없다는 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시고 그 믿음을 바르게 작동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이 가끔 한 번 나타나. 가끔, 그냥 가끔 간헐적으로 이게 믿음인 것처럼 나타나.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은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두 번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라고 우리는 여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정반대로 시험이 찾아왔어요. 혼란이 내 삶에 찾아왔어요. 깊은 슬픔이 있고 난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또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까지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느냐는 질문으로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혼란과 깊은 슬픔이 나를 찾아왔을 때 더욱 예수님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요, 아멘? 그럴 때 오직 예수님이 내 은혜의 진리요, 더욱 예수님이 오직 내 구원의 생명임을 끊임없이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속성의 차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서고 무너짐이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에 성공하기도 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다에 빠진 베드로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들은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근데 그때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죠. 근데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에 또 순종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걷잖아요. 한 발, 두 발. 그런데 그게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뿐이고 순식간에 그 기적의 기쁨과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속적인 기적 그리고 계속된 믿음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서 예수께로 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가고 예수님이 곁으로 갔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을 때는 성공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 있는 순간에 인생은 실패가 되고 인생은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작동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냐? 언제는 넘어지고 언제는 일어나고 언제는 쓰러지고 언제는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유치원에 간식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간식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냄새가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빵 굽는 냄새입니다. 베이커리. 얼마나 그 냄새가 달콤합니까? 이제 막 구워낸 빵을 선생님이 이제 칼로 썰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많은 아이들이 뭐만 보고 있을까요? 빵만 보고 있는 거죠. 빵을 자르는 선생님의 그 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줄까? 언제 우리 입에 넣어줄까? 근데 한 아이만 선생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뚫어지게 선생님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궁금하니까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보냐? 이게 너의 주목해야 될 이 빵인데 왜 나를 보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좋은 것보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아이가
좋은 거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제일 큰 빵 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집중 바라보면, 그분께만 내 마음을 향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면 그 바라봄이 우리 안에 위대한 믿음으로 작동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오직 내 믿음의 길이시고 내 진리이시고 나의 구원의 생명이심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쉼없이 고백하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그 평범함을 넘어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그 힘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힘, 여러분 제대로 붙잡아서 넘치고 또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요, 그냥 그 이름에도 능력이 있지만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 말을 들은 빌립,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오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요청인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립의 이 표현이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우리 가끔 우리가 하나님 제발 보여달라고, 우리 눈앞에 보여달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겁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위대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도저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의 이 요구가 믿음 있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숨겨졌던 제자였어요. 어떤 굵직한 사건에 연루된 적도 없고요, 일의 전면에 나서는 적도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신앙적인 특징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빌립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빌립은요, 자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리는 특징 가진 신앙인이었던 거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빌립은요,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자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꾸 잊어버렸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을 콕 집어서 뭐라고 물으시느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먹일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딱 내놓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변이 있었어요. 이 중간에 6절 하반절 말씀이 딱 삽입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빌립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숱한 기적을 경험한 빌립, 기가 막힌 은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으면서 그럼에도 그는 자꾸 놓치더라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꾸 놓치더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내 삶의 권세이고 그게 실제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걸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은요, 바로 앞에, 자기 코앞에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믿지 못해서 누구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엉뚱한 요청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요, 빌립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응할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때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뭐냐? 여기서 거처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나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선언이신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를 떠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 아니 더 크고 위대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거처를 예배하러 가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시대의 최고의 개혁신학자라 불리는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가시고 또 그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면 그 사이 모든 순간에 그분의 손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처소로 마련하러 가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우리로 데려오실 능력의 예수님, 우리는 이 중간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처소를 마련하러 능력으로 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능력으로 오실 거라고 한다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제가 세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물들이 뭐냐면 이건 뭐예요? 피라미드죠. 이건 뭐예요? 만리장성입니다. 마지막 이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건축물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 모양은 대단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인간이 그 뒤에 숨은 거거든요.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죽음에 대한 염려, 영원히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염려가 피라미드를 만들게 했고요. 황제의 정치적인 근심이 외부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단한 성을 쌓았고요. 그리고 물심판, 흩어짐에 대한 불안함, 그걸 좀 면하고 싶어서 뭘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거 만들어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 다 떨쳐냈습니까?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더 큰 염려와 더 큰 근심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왜 근심 그걸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걱정과 염려를 붙들어 매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힘이,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이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근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14절 말씀,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성령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이 위대한 약속의 능력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능력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